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며 많이 들었고 많이 읽어봤고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기만 봐도 굿 사마리탄 하스피탈도 있고 선한 사마리안 프로젝트, 선한 사마리안 넌프라핏 단체 등 많은 우리 주변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야기를 볼 수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오늘의 본문을 읽고 또 읽으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실은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읽어봐도 이렇게 읽어보고 저렇게 읽어보고 다시 읽어봐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나오지 않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 본문에서 이 사람의 행동이, 또 이 사람의 모습이 선하고 착하고 참 감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어떤 분들 중에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걸 가지고 자신의 핑계로 삼는 분들이 간혹 계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 사람은 본성이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과 나랑은 달라, 어떻게 사람이 다 저럴 수가 있어, 저런 사람도 있고 나 같은 사람도 있는 거지, 허바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그랬잖아 라면서 자신의 부족함이나 자신의 잘못을 선한 사마리아인, 그 사람을 선하다라고 못 박아놓고 나는 그와 다르다라는 핑계로 그것을 사용하는 경우들을 간혹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니라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보기를 원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선입견이나 그러한 딱 고정되어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사마리아 사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율법 교사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어떤 율법 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의도가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함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답을 말씀하시는지 오답을 말씀하시는지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 때 선생님이 학생들이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테스트하려고 물어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그 율법보다 뛰어나신 분이고 모든 율법은 예수님을 향하여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율법을 가르친다 하는, 율법에 통달했다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 모든 의도를 다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이 질문을 되돌려 보냅니다. 네가 율법교사라고 하는데 너는 율법에서 어떻게 읽었느냐? 너는 율법에서 뭐라고 기록하였느냐?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이 율법교사에게 이 질문을 되돌려 보냅니다. 그러자 이 율법교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27절 말씀입니다. 2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율법교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을 되돌려 보냈을 때 자신이 알고 있는 정답을 자신 있게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네 말이 맞다, 내 대답이 옳도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을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사람에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대답의 핵심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교사는요, 그 예수님의 뒷이야기는 들은 척도 안 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 앞에 얘기, 내 대답이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 이야기에 자신이 알고 있는 이 정답이 그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서 정답으로 인정받고 자신이 높여짐을 우쭐거리면서, 어깨를 우쭐거리면서 그 뒤에 있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은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랑하듯이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예수님께 29절에서 다시 질문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에모리 대학에 있는 명예교수이신 크레독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은 선택을 암시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다라는 의미이다. 그리하여 내가 사랑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게 된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을 무시했던 율법교사가 했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내가 이웃으로 삼아도 될 사람, 내가 이웃으로 삼지 않을 사람, 내가 사랑할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 이렇게 선택하고 구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 대답이 옳도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머리로만 알지 말고 입으로만 알지 말고 너의 삶으로 살아내라. 달달달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암송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네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말씀을 아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말씀을 사는 것으로 나아가라. 그런 의미입니다. 말씀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삶이 없는 율법은 남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남을 처형하게 되는 무서운 칼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율법이 나의 삶을 통하여 살아내어질 때, 내가 그 율법을 삶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며 몸부림칠 때, 율법이 나를 통하여, 말씀이 나를 통하여 살아 움직일 때, 그 말씀은, 그 율법은 남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게 되고, 남을 향한 무서운 서슬이 시퍼런 칼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부분과 죄악된 부분과
나의 더러운 부분과 나의 상처난 부분과 나의 환부를 치료하는 치료의 칼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동일하게 치료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참 다행인 것은 대답을 또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요? 어떤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아니라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고, 강도를 만나서 옷이 찢기고 빼앗기고 매를 맞고 정말 죽을 지경에 처하고, 정말 죽을 지경에 처하자 이 강도들이 이 사람을 버려두고 떠나갑니다. 그 모습을 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를 피하여 지나가고, 한 레위인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도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 한 가지 잘못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합니다. 무엇이냐면 30절에 나와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강도 만난 사람이 당연히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요,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인, 같은 민족인, 같은 유대인인, 같은 이스라엘 사람인 제사장이, 레위인이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쳤는데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구하여 줬으니 이것이 얼마나 더 대단하고 이것이 얼마나 더 드라마틱한가,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쳐간 3명의 사람을 제사장이요, 레위인이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알려주셨는데요, 이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일까요? 혹시 이 사람이 레위인은 아닐까요? 혹시 이 사람이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은 아닐까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하셨는지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레위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구해줬을까요?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라서 이방 사람인 사마리아 사람이 구해준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미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맞아서 죽을 지경에 이른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인지 이방 사람인지 알아볼 수조차 없는 피투성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 그러한 구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강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처해 있고 강도 만나서 그냥 놔두면 곧 죽을 것이라는 이 사람의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내 이웃인지 이웃이 아닌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인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사람인지 구분할 이유와 목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곧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나서 죽을 지경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이 율법교사처럼 사람을 구분하고 구분짓고 살아가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떤 사람을 지나가다가 본 제사장, 그리고 동일하게 이 어떤 사람을 본 레위인, 그리고 또 동일하게 이 어떤 사람을 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명의 사람의 공통점은 이 사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본다, 보았다, 이 말은 내 밖에 있는 것이 내 안으로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보았을 때 나의 밖에 있는 나와 상관이 없던 다른 무엇인가가 내가 보는 그 순간 나의 눈을 통하여 나의 머리로, 나의 마음으로, 내 안으로 들어와 그와 내가 관계가 생기고 상관을 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사마리아 사람도 그를 보았습니다. 셋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세 명의 반응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앞선 두 사람은 그를 보았지만 그를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피하여 지나간 그 두 사람은, 한 명은 제사장, 한 명은 레위인입니다. 둘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들이 알고 있는 수많은 율법들, 그들이 외우고 있는 수많은 율법들,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수많은 율법들 때문에 그를 피하여 지나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일하는 그들이 강도 만나 피 흘리고 있는 그 사람을 만지거나 도와주게 되면 그들은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어 한동안 성전에서 자신의 맡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봉사하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그냥 피하여 지나쳐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 사람들이, 그 리더들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피하여 지나쳐 갑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들이 섬기는 그 봉사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를 구해줍니다. 그가 이방 사람이라서, 그가 성전에서 봉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도와준 것입니까? 그가 더러워져도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피투성이인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계산을 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쌍한 마음은요, 계산돼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계산해서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긍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은요, 절대로 계산적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항상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긍휼히 여긴다,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 이것은요 항상 손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계산해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어떤 사람을 도와준 것은 그 안에 있었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율법을 알든 알지 못하였든 상관없이 그는 이미 그의 삶을 통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살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신이 아는 것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이 사는 것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그냥 아는 것 안에서 멈춰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는 것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나성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것이고 수많은 말씀을 읽으셨을 것이고 많은 찬송을 부르셨을 것이고 많은 말씀들을 암송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 들은 것, 외우는 것을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사는 것으로 이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조금 색다른 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그렇게 피해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또 살아가며 도우며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데 지난 9월에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모습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대할 때 내가 제사장처럼 살 것이냐, 레위인처럼 살 것이냐,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 것이냐, 여기에 이 세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을 하는데요, 저는 그 세 가지 옵션에 해당되지가 않았습니다. 저의 모습은 강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저의 모습은 강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게 어떠십니까? 매일매일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더할 나위 없이 좋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안타깝지만 저는요, 그러고 싶지만 그러지를 못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넘어졌다 일어서고, 좋았다가 힘들고, 기뻤다가 슬프고, 힘이 났다가도 좌절했다가, 죄를 지었다가, 회개했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한 두려움 앞에서 맥없이 쓰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강도 만나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매를 맞고 쓰러져서 살려달라는 그 신음소리도 낼 수 없을 만큼 곧 죽을 지경에 처해 있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 때때로 저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절망과 실패,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도 숨쉬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 귀한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내가 믿었던 돈도
명예도, 친구도, 심지어는 가족도 나를 피하여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지나치실 수가 없으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던 그 율법교사, 그리고 내가 바로 너의 이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의 끝에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드십시오. 친히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품에 안기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